지난 주일에는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변화, 복된 변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께 묻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묻게 되는 변화입니다. 자, 이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복된 변화인가 하면, 이런 변화가 시작될 때부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현실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그럴 때는 나의 삶 깊숙이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지는 못합니다. 내 삶에 결정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요, 지극히 인격적인 일이에요. 지극히 인격적인 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어떻게 안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않으시죠?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도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는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다윗의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막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곤란해지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뒤처리해 볼 수 없는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만 늘어갔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될 것들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쯤은 그냥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답을 구하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해 주시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아주 심플해지고 가는 길이 순적해져 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블레셋 군대를 사람들을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그 일나로 가라 해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거기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죠. 또 사울이 그일라성을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남겨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둘 다 부정적인, 듣고 싶지 않은 답을 내어주셨죠. 그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그일라에 네가 남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었고, 다윗은 그래서 그일라를 가만히 빠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그일라 공격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고 자기도 살고 그일라 성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일러주시는 답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현실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사는 것이 심플해지고요, 뒤처리해야 될 것, 복잡한 일들 조금씩 줄어들다가 현저히 없어지게 됩니다. 중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이래서 될까 싶을 때도 있지만요, 끝까지 가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뒤가 복잡해지고 구려지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따라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해서 그일라를 무사히 빠져오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다윗의 고생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그일라를 빠져나온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은 갈 곳을 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요? 누가 받아들여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가서 머물 곳을 잠시 동안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런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일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는 고민거리도 없고 다시는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이 눈앞에 쫙 펼쳐질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우리를 이렇게 가끔은 탁 집어서 붕 뛰어서 이렇게 탁 옮겨놓을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부터 내 인생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나 보다. 기적 같은 삶이 펼쳐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옮겨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셔. 네가 나를 믿어서 내가 여기까지 너를 데려다 놨으니까 너도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번 옮겨와. 나와 함께 그렇게 가보자 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절대로 10걸음 함께 뛰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다윗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오늘은 광야의 요새에 있다가 또 내일은 식광야 산골에도 갔다가 정말 정처 없이 떠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매일매일 그런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러 다녔죠. 여러분, 현실은 그랬던 거죠. 변한 것도 없고요. 보장받은 것도 없습니다. 위험과 두려움 그리고 궁핍한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었죠. 분명히 다윗의 삶만 놓고 보면 이거 정처 없는 삶이고 보장받은 것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삶이 맞습니다. 도망자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도망자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누구의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복과 은혜들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확실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렇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고 생명사계로 꽁꽁 싸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자, 그런데 그건 좋은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언제 필요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만큼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생명조차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믿습니까? 의심치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고난과 환난 자체를 모두 면제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런 환난과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네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그런 거 다 면제받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때때로는 살짝 피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원수의 손에, 사탄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지 않으셔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지키십니다. 늘 그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러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쥐죽은 듯이 식광의 숲풀에 납작 엎드려 있었는데요.
근데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몰래 다윗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다윗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울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다윗 같은 사람들, 그래도 다윗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쓸쓸하고 또 차가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들도 늘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혼자 잘나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다윗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며 때로는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수많은 요나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이 사무엘 상서를 읽으면서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더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칭찬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의 믿음, 그의 순종, 그의 사랑, 신실함, 겸손함.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는 나대지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죠. 하지만 너무나 잔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었던 다윗은요, 아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요, 다윗에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로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요, 이 이야기를 너무나 확신 있게 해요. 요나단이 무슨 점쟁이라서 미래의 일을 환하게 내다보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나단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그걸 너무도 확신 있게 100% 이미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단은 왜 장래에 일어날 일을 그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뒤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이 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해 놓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지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왕좌에 앉게 되는 일은 100% 아니 1000% 확실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좌에 앉아야 된다면 다윗에게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울이 수억 명을 이끌고 와서 정말 개미떼처럼 달라붙어도 사울이 죽습니까? 다윗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미루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도가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건네는 위로의 말도 굉장히 힘이 있죠. 그렇지만 성도가 성도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말은 그 사람의 믿음에서 흘러나온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성도의 말은 그저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이 꼭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성도들이 아니면 그 누구로부터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실 그러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대단한 곳으로 자꾸 생각하고 뭔가 큰 것만 생각하시지만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공동체라고 부르고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에게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듣고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지체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나단처럼 되어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꿈꿨던 참 교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성도의 복된 교제가 일어나는 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절대로 서로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서로가 서로의 가족들을 다 돌봐주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앞으로 두 사람에게 닥칠 시련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누가 왕이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면요,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예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친구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이 왕의 자리에서 자리에 앉게 되지 못하면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두 사람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기들의 관계를 하나님께 묶어놓은 거예요. 혹독한 시험 때 오르게 될 이 자기들의 이 소중한 우정이 그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호의에만 붙들려 있어서 쉽게 넘어가고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상에게 나하고 그렇게 약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마음을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결코 그래요.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마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그것이 나중에 깨어지는 약속이 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연약한 자로서 신앙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지혜 같습니다. 자,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아주 은밀한 배반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 제자들과 있었을 때와 같은 그런 똑같은 일들이 다윗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자, 19절을 보시면 10사람 몇몇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자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10사람은요, 10이라는 지역이 유다 지파의 땅 속에 속해 있기도 했지만 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처럼 다윗과 지금까지 함께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몰래 기브아까지 사울을 찾아와서 자진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다윗을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더 과간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셔서 언제든지 오라는 겁니다. 자,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10사람들은 어떤 의무를 지고 있었죠?
다윗을 편들어주고 다윗을 지켜줄 의무를 지고 있었어요. 그게 한 지파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는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끝까지 무한정 책임지는 의무를 서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무를 다윗에게 가진 사람이 이제 뭐가 의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다윗을 당신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는 저버리고 스스로 사울의 충신을 자처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요나단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아마 살기 위해서였겠죠. 후환이 두려워서. 그리고 얼마 정도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사울에게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그 뜻을 믿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상황을 본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저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데 과연 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할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과연 다윗이 왕좌에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머리를 굴린 거죠. 답은 뭘로 내려진 겁니까? 그럴 수 없을 거야 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몇몇을 대동하고는 급하게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일러 바치게 된 것이죠. 물론 사울은 이 일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로 십사람들을 치하하고 축복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이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요? 사울 같은 악한 사람에게 네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실 거야 라는 말 듣는 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적어도 사울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의 칭찬과 감사는 곧 하나님의 꾸중이나 경고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울도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 쥐어준다고 해서 다 자기 편은 아닙니다. 자기 편 들어준다고 해서 다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독이 꿀인 줄 알고 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악하게 사는 사람은요, 악해집니다. 그 성품이 악해지고 생각이 악해져요. 그러면 결국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판단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선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선한 일들이 자기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라서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결코 참된 행복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악을 행해요. 그렇죠? 악을 한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그 악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것은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선하게 살지 않으면서 선하게 될 수가 없고 선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선한 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되버려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재미가 있어요. 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것은 뭐죠?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하다라고 할 때는
그게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옛 선현들이 같이 사용하고 우리 민족들이 그런 언어로 하나의 언어로 혼용했다라는 사실은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은 어떤 거다? 좋은 거다. 선은 어떤 거다? 나에게 유익한 거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선이라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면 나는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면 선해집니다. 선해지면 선이 뭔 줄 알게 돼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착착 가려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사울과 부하들은 10사람들이 알려준 정보에 따라서 다윗이 숨어있는 아라바 광야로 오게 되는데, 자, 다행히도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요. 그 덕분에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또다시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어떤 사람으로 부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면 그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별반 그렇게 관심을 두지도 않아요.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대부분 그렇듯이 이 사람도 그저 한 사람의 어떤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자, 앞쪽에도 어떤 사람들이 몇 번 나왔는데 거기 나왔던 어떤 사람은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요, 사울이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돕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다윗에게 사울의 동향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악행을 막고 다윗을 지켜주는 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 중 대부분은요, 모두가 다 그저 어떤 사람일 겁니다. 거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너무나 작고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뭐 대단하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를 엮어가고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리에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잘 구분하면서 선한 길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거대한 나무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달려있는 나뭇잎 하나를 그리는 것과 비슷해요. 없으나 있으나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안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이파리의 모양과 색깔, 위치들이 결국 그 거대한 나무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이 세상의 역사 또한 우리가 남긴 흔적들로 지금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19세기에 영국의 선교사인데 그 중국 선교의 장을 연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세요. 인랜드 미션이라고 내지 선교회를 만드셔서 중국이 공산화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했던 그런 단체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 자기 제자들, 사역자들, 그 선교사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대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따라해 봅시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을 신실하게 하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작지만 큰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풍경은 비로소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풍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 나라를 힐끗힐끗 훔쳐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 어떤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와주었지만 다윗의 피신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라는 곳으로 갔더니 사울이 귀신같이 알고서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추격 끝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완전히 둘러싸 포위하게 됩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딱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 자, 그런데 참 미안하죠, 여러분? 하필이면 바로 그때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는 수 없이 다 잡아놓은 먹잇과 같은 다윗을 눈앞에 놓고서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그 덕분에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다윗은 엔게디 요새라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어서요, 물과 양식을 구하기가 아주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올라가는 길목이 굉장히 좁게 돼 있어서 아무리 많은 군사가 몰려와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곳으로, 그죠? 더 안전한 곳으로 지금 다윗은 피신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다. 늘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는 거의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쳐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의롭고 선한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롭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망하고 죽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는 길은 전혀 평탄치가 않았어요. 이번에는 더 그랬죠. 다윗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고 답을 듣고서 움직였으며 도와주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이 무슨 다윗하고 동맹을 맺은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울은 다윗의 바로 한 발짝 앞에서 뒤를 돌아 다시 전쟁터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된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들이 마음대로 저지른 악행일까요? 그냥 속으로 대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그렇게 시기가 딱 완벽하게, 그죠? 다 맞아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조율하신 것일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헷갈리는 일이에요. 그죠?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섭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헤아릴 길이 없어요. 하나만 딱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덕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복잡하죠? 그러나 그 악한 일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섭리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오늘 우리 찬양대가
또 시기에 막 이것도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종종 경험을 해요. 이상하게 우리 저 지휘자하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날 설교하고 찬양이 딱 맞아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고편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가다가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엄청난 위기를 통과해서 결국에는 엔게디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편 23편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할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길이 결국에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 이르게 될 그때까지 우리를 절대로 우리의 대적에게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늘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로 섭리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분의 어린 양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